우리 성가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항상 어떤 위기를 당할 때, 시험 당할 때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일찍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이전 일이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물을 낼 것이다. 그리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그들을 먹게 하기 때문에 나를 존경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찬송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기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위기와 고난을 잘 극복하게 하심으로 늘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그 영혼의 노래,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아기스의 지금 밑으로 가 있잖아요. 블레셋으로 망명한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시글락에 거하고 그래서 1년 4개월을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기스의 신임을 받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의도되지 않은 거짓들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이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그 위기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전장에 끌려가게 됐다는 거죠. 그 자기 병사 600명도 아기스의 군대 대오에 껴서 이제 전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 도시, 아스돗, 가드, 아그슬론 뭐 이렇게 5개 도시가 같이 연합한 도시 국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드의 리더인 아기스가 왕을 맡고 있는데 다른 방백들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9장 4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불감청이면 고소원이다. 감히 청할 수는 없는데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 말을 불감청이면 고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돌아왔습니다. 3일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의 본거지인 시글락이 성은 불탔고 가솔들은 모두 다 없어진 거예요. 어찌 된 것인가를 알아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울 힘도 없고 막 울다가 지치고 또 울다가 지치고. 여러분, 사람이요 우는 거 정말 힘듭니다. 진짜 슬픔을 당해보니까는요 너무 울다가 막 지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런 위기가 되니까 이 자기들의 분노를 이제 표출하면서 자기들의 그 분노를 채울 그 희생양을 자기들의 리더인 다윗을 차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다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런 위기 상황 앞에서 자기 그 제사장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아말렉을 추적하라. 그 응답을 받고 추적을 하는데 그 10절에 보니까 기인을 만나죠. 그 누굽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이 버린 종을 만나게 돼서 그들의 정보를 이제 다 알고 그들의 거처가 어디라는 걸 알고 그가 인도를 해서 이제
가서 모든 그 잃어버린 것, 사람서부터 잃어버린 거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회복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승리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의 승리. 할렐루야. 요거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아말렉에게 약탈당하고 불에 탄 시글락에 대한 말씀이고, 다윗이 위기를 당했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처럼 살기 어려운 때, 이때 우리 정말 하나님을 힘입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힘입어서 요즘에 보니까 뭐 오미크론 걸렸다 막 이러고 뭐 목사님들이 교회를 못 갔다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끝날 때까지 절대로 코로나 안 걸리게 해달라고. 어떤 교회는 교회가 상당히 보이는데 목사님 코로나 걸렸다고 주일날 보니까 거의 사람들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뭐 두려움에 떨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늘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지만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지만 높이기도 하고, 음부에 내기도 하지만 음부에서 건져 올리시기도 하고, 거름더미에 든 자를 들어서 귀족되게 하고, 빈핍한 자를 들어서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게 사무엘을 얻은 환나가 부른 활의 노래,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저들이 돌로 쳐서, 다윗이 지금까지, 그리고 이 지금 600명의 아둘람 공동체 6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고난받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한이 많은 사람들, 사울에게 쫓김받는 사람들, 빚을 져가지고 도망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낭인들의 무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참 이 은혜를 모르고 지금까지 누구의 은혜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은혜로 이들이 한 3,000명의 가솔들과 같이 먹고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을 겪는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이 아둘람 공동체가 얼마나 허약한 공동체며 오합지졸이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 이런 상황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위기를 닥칠 때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던 사람으로 오셨다가 이제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만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요즘에 이 코로나가 오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예배의 동력을 상실하고 말이죠. 지금 우리가 큰 걱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돼서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지금. 이거 지금 큰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찬송도 있잖아요.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가 더 못해야 돼.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우리가 뭐 지금까지 예배를 계속 강행하고 왔는데 금요 기도회라든지 새벽 기도회라든지, 예? 새벽 기도회는 그래도 뭐 그렇게 줄지 않은 것 같은데 금요 기도회 보면 한 반 틈으로 줄은 것 같고 이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20절인데 아말렉을 치고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는 뭡니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세상은 안 돼, 없어, 못해, 이게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긍정하는 말보다는 부정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게 세상이에요. 안 됐다는 게 세상이죠. 물론 뭐 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새롭게 만드시고 그들을 복주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 마치 빌레몬 6절을 보면은 너의 믿음의 선이 그리스도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르게 했다 하는 것처럼,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이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이만 집사님의 그 믿음을 이렇게 보고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이만 집사님의 모습을 볼 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향하여 살아야 되겠다. 우리 차명희 권사님을 볼 때, 우리 차명희 권사님을 보니까 차명희 권사님의 아름답고 예쁜 믿음 때문에 주님께로 이렇게 마음을 향하여 살아야 되겠다. 우리 최영란 집사님의 신앙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최영란 집사님의 얼굴만 예쁜 게 아니고 마음도 예쁘고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신앙의 모범이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회자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옛날 칼기 북법은 그 김현희인가 누가 그 여자가 되고 싶다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이 팔리니까 그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인지세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그 이야기가 아주 풍성한 믿음의 그런 이제 동력을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런 기폭제가 되면은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고난 속에 다윗이 있었지만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피드백 하시는데, 자, 우리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그러니까는 그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애가 이제 막 걸으면은 그게 좋아가지고 막 이러는데 뒤에서 쫓아가면서 그러지요. 넘어지면 또 가서 붙들어 세우고 말이죠. 잘못되지 않도록 늘 눈이 그 어린 자녀에게 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지상에 그 수십억, 70억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들, 뭐 그 사람들 뿐입니까?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는 특별 은총으로 여러분들을 그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똑같이 장사를 해도, 똑같이 농사를 져도, 같은 동네에서 농사를 짓는데 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논 똑같으냐? 안 그래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어요. 영적인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똑같은 조건에 다 같은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같은 동네라도요, 농사 지면요, 소출이 배로 나오는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예?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니, 사람이 경영을 해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됩니까, 여러분? 예?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르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성난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께 여쭈어 본단 말이죠. 그래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7절을 보세요. 7절을.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그리고 여호와께 여쭙는 것이 8절 말씀이에요. 8절을 보십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울이 우림으로 응답받지 못하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사무엘상 28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왜? 사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니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는 것 아닙니까? 잠언 1장 23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돌이키면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내 영을 너희에게 부으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만일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듣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울은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인 성경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은 씨를 말린 사람이에요. 아비아달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제사장이 없어요. 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꿈으로도 그랬는데 민수기 12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의사전달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꿈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림이라는 건 뭐냐? 이거 출애굽기 28장 6절부터 14절 그 에봇이 있습니다. 그 에봇과 에봇의 그 판결 흉패가 있는데 그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19절 사이에 그 거기에 넣어두는 일종의 제비를 뽑을 때 쓰는 게 우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는데 그 민수기 27장 21절을 보면은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께 물을 것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다윗은 그 신앙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추격길에 나섭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일을 해야 돼요. 예? 기도는 우리를 돕겠다는 하나님의 정직한 약속이기 때문에. 예?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자기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부도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9절에 보니까 9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이 부솔 시내는 시글락에서
24km 떨어진 한 60여리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시글락에서 아벡까지는, 아벡은 다윗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거기 블레셋 진영이 있는 데가 아벡인데 100km 정도 되는, 지금은 뭐 100km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옛날 걸어 다닐 때 100km는 정말 굉장히 먼 거리죠. 우리가 보통 서울에서 저 부산까지 천리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리길.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나라는 만세라는 소리를 못 한다니까. 만세는 황제가 있을 때 만세라고 부르는 거라니까. 그 우리는 천세라고 그랬다니까요. 왕이 등극할 때 천세, 천세, 천천세 이래지 만세, 만세 그랬다가는 중국에서 쳐들어왔다니까. 그래서 그걸 못 했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쪼다요. 고려 때는 만세를 했어요. 만세, 만세, 만세 했는데, 이게 제후의 국가, 왕들이 있고 나서 거기 황제가 있는 건데, 그 우리는 속담부터가 작아. 속담부터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제가 하루에 보통 한 7,000보, 8,000보, 많이 걷는 날은 한 10,000보, 15,000보씩 매일 걷는데, 그런데 오늘도 지금 한 5,000, 한 300보 제가 지금 걷고 왔는데, 근데 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일행은 시글락에서 블레셋군에 주둔지 아벡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200km 거리를 7일 동안 이제 갔다 온 겁니다. 7일 동안. 그리고 거기서 또 보솔 시내까지, 부솔 시내까지 추격을 했는데 24km, 그러니까 224km를 이제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그 다윗의 병사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나이 똑같이 해가지고 18세 이상, 20세 이렇게 해서 군대를 모집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모여드는 사람들이니까 거기 노인 병사들도 있으니까, 늙은 병사들도. 그러니까 지쳐서 못 가니까 200명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이 이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그 기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그 20절까지 보면은, 18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여기 보면은 이 되찾았다는 말을 3번이나 하는데, 다윗이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도로 잃어버린 거 찾았는데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안 좋아? 좋아요. 기분이 우리말로 터져지게 좋았을 거예요. 환장할 정도로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두 아내를 찾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19절에 또 보면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되찾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 야, 이게 사람이요, 남의 손에 일단 넘어가면은 남어요, 없어져요? 없어져. 그런데 여기 참 하나님이 도우니까,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니까. 사람이 용을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안수기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 아버지가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주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담임 목사처럼 세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역사한다니까. 기도하면 역사한다니까. 나도 옛날에 아플 때, 저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를 이 배꼽이 커서 태어났는지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먹어가지고, 지금도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꼭 빨리 먹어가지고, 저 사람이 늘 하는 말이 여보 천천히 잡숴요. 그 이제 많이 이렇게 체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늘 기도해주고 어머니가 늘 기도해주고, 엄마 손은 약손이다 이래가지고 엄마가 기도해주면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20절을 보면은 같이 또 읽읍시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했더라. 아이고, 얼마 전에 다윗 죽이려고 그랬던 놈들인데, 예? 지금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러고 기분 좋아서 막 그리고 갔다는 얘기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교회는 잔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싸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즐거워하고 웃는 교회, 행복한 교회. 제가 지금 38년, 84년 3월에 이 방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해서 지금 교회가 오면서 제가 늘 말씀하는 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노예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권선 제일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가 무슨 어디 인터넷에 오르는 그런 일이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그런 일 없잖아요. 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 순종을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귀감이 되는 장로님들입니까? 우리 중직자들 권사님들 얼마나 귀한 권사님들입니까? 우리 성가대, 참 성가대는 정말 배고픈 게 성가대예요.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 밥도 못 먹게 하고. 그래도 날씬해진 사람은 없어요. 아니 성가대 배고프고 이러면 좀 날씬해져가지고 좀 더 이뻐졌다고 이래야 되는데 날씬해진 사람은 없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6절 말씀이 정언합니다. 6절 같이 봅시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다급했습니다. 왜? 성난 군중들이 그 생각을 해보세요. 다 낭인들이라니까, 낭인들. 예? 지금으로 말하면 깡패 건달들이에요, 건달들. 그들이 모인 거예요. 다윗의 휘하에 지금 600명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니까. 여러분, 중국의 주원장이나, 송나라 세운 주원장이나, 명나라 세운, 송나라를 세운 조광윤이나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중국이라고 거대한 나라가 지금 아주 정치적으로 막 혼란한 이런 때에 그 건달들이 모인 거예요. 전국을 배회하는 그런 사람이 조광윤이를 보니까 인물이 뛰어난 거야.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양산박에 모였다. 그게 수호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108명의 이 영웅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이 무리들 가운데 별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다급한 상황인데 그때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그런 위기를 겪고 나서 쓴 게 시편 18편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산성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엄물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로다. 시편 18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여 죽게 될 상황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구상에 어디도 안전한 게 없어요. 우리 9.11 테러를 보았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안전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이요. 미국 안전하지 않아요. 어디서 총 쏴가지고 죽을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총기 사고 안 납니다. 미국은 어디서 총 들고 나올지 몰라요. 집집마다 권총 16이 다 있어요. 집집마다. 그런 데서 살려고 미국 가려고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 난 그래서 안 가요. 나는. 제가 33살부터 저처럼 많이 미국 갔다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미국 많이 간 사람이에요. 나 미국 가고 싶은 생각 없더라고. 왜?
헬로 이러고 누가 총 들고 나오죠? 여기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대한민국 같이. 우리는요 지금요 저 놀이터에 공 떨어진 거 주워 가져오지요? 파출소 가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이 놀이터에 있는 공 하나 주워 갖고 왔는데 경찰서에서 수원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래서 왜 오라고 그러냐니까 당신 왜 남의 거 갖고 갔냐고. 공 떨어진 거 하나 주워 갖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이거 쓰고 왔다니까.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가 없다니까. 참 세계 사람들이요 우리가 지금 이 155마일 268km의 장벽이 이렇게 있고 북한에 빨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 빨갱이들 여기 있잖아요. 세계에서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는요 미군들 안 떠나야 돼. 그리고 미군이 큰 함대 저 동해 이런 데 갖다 놓으면 기분 좋아. 왜? 안전하다고 생각해.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된 이후로 우리는 거기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백령도도 붕해를 갔다 왔잖아요. 백령도 사람은요 이북이 거기 때 바다에다 폭탄도 던지고 이러면 더 좋아야 되니까요. 왜? 그러면 정부에서 관심이 많고 이래가지고 거기 미군 그 여단이 있는 거 아시죠? 미군 저 해병대 여단이 해병대. 그래가지고 거기 배 타고 나오면요 해병대들 머리 여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게 물에 빠지면 그거 잡고서 나오게 하려고 해병대가 여기만 길른데 뭐 걔네들 엄청 많이 타고 나와. 엄청 많이 타고 나와. 그래가지고 좋아한다니까요. 좋아한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는 거.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스가랴서를 보면은 너무 막 좋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입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다윗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께 여쭈어봤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성경에서요 이렇게 직접 응답하신 사람이 모세, 대화한 사람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욥, 다윗 몇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녀들도 걱정할 것 없어요. 기도하면 다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예? 건강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돼.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지켜줘요. 범사에 지켜줘. 예? 건강 감사하면 건강 지켜줍니다. 아멘. 예. 범사에 감사하면 해 아래서 먹고 마시며 자기 수고한 낙을 누리게 하시는 분복의 은혜로 채우셔가지고 식당을 풍성하게 하시고 입맛 좋게 하시고 잠 잘 자게 하시고 소화 잘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예. 할렐루야. 기도하시면 돼요. 셋째,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게 15절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이걸 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말렉에 데리고 있던 종을 만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아니라. 그래가지고 내려가니까 그냥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에 침입하고 시글락에서 뺏고 이런 거 가지고 질펀하게 놀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냥 다윗이 가가지고 밤서부터 새벽까지 쳐가지고 그냥 모조리 도륙하고
낙타탄 애들 한 400명 외에는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전부 다 빼앗겼던 거 다 회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시편 122편 아닙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게 우리 383장 아닙니까?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뜻밖의 광야에서 애굽인 노예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아말렉의 처소를 습격 탈취당한 모든 것을 되찾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렇게 살면서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그래요. 안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근데 또 그렇게 주의 종이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또 다 채우셔가지고 이 권선제일이라고 하는 이 생명선이 84년부터 이 38년 동안 역사의 대양을 건너오면서 수도 없는 풍랑을 만나고 막 그러는데 그때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하시는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모든 위기에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할렐루야!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 그릇이시라는 것. 승리와 패배의 갈림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사람이 뭐 갖고 있는 게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저는 그런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교단의 중요한 일들도 하고 다 했잖아요. 언제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읽고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옥심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주여 언제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